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정도에 오시면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곧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예? 같은 것 같아요? 아니 길은 길이요 진리는 진리요 진리 생명의 길 해석하자면은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저를 보고 목사님은 다 좋은데 너무 자기 애가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이 아주 굉장히 분명하신 분이다 라고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를 해요. 제가 아주 피곤합니다. 사실은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건 맞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도 저를 자랑해 주지 않으니까 저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만큼 자기에 대한 자기 자랑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가만 보면은 이거 정말로 생각해 보면은 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 정도면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길을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 몇 명이 예수님의 길을 인정하고 알아봤을까요? 예? 한 명? 누구?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사실은 맞는 얘기하지만 세례 요한도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예수님 당신입니까? 라고 하여간 성경을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게 고백을 해놓고선 또 바로 후에 예수님 안 됩니다 그 길 가면은 그러면서 막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자식아. 그러니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것 같지 않은데 그 이상한 모습을 보면은 대단히 어떻습니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저에 대해서 가끔 그래요. 지난번에 떡국을 먹는데 말이에요. 그저께 언제죠? 지난번이? 이틀 전인가 벌써? 먹는데 그 정집사님이 이제 점심 때 저녁에 우리가 그 떡국을 하면서 점심 때부터 해가지고는 목사님 하면서 떡국을 점심 때 준비해서 끓여서 내왔어요. 근데 다 좋은데 고기를 자기 아들보다 저한테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들도 있었고 백 목사님도 있었는데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게 왜 나는 조금 주고 자기 아들들은 많이 줄까? 제 마음이 떡국을 먹으면서 그렇게 언짢아져가지고 할 수 없이 끝나기 전에 좀 고기 좀 더 썰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근데 정집사님이 저를 봤을 때 좀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목사님이 말이야 뭘 고기 가지고 이렇게 치사스럽게 이렇게 연연을 하나.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예요. 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통해서 뭐 고상한 걸 많이 이렇게 요구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 베드로도 보면요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길 가시겠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길 가시겠다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마리아, 엄마 마리아도 그 예수님 찾아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들, 예수님의 다 동생들이죠. 야, 너 형 좀 찾아다녀라. 제가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다 자기 형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그랬죠? 동생들 그랬죠? 마리아 그랬죠? 뭐 세례요한도 안 믿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기껏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을 택했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제자들이 어때요? 속 뒤집어지는 소리 하잖아요. 사실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웠을 것이다. 저는 목사다 보니까는, 장모님 그냥 본인 자리 오세요. 뭐 이렇게 조금 늦었다고 죄송한 듯이 뒤에 그럴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본인 자리 앉으시면 돼요. 그래서 장로님 때문에 제가 까먹었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뭔 얘기하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같이 제자들이 뽑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 안목도 솔직히 예수님도 내가 보기에는 저랑 예수님과 비교하면 제가 낫다고 늘 그랬잖아요. 생긴 거로 보나 뭐로 보나 아마 제가 나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고 예수님이 저 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랬죠. 뭐 헤롯 왕 말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제사장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 하면서 환호했던 5,000명 넘는 그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누가 누구를 자가 발전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 야, 너 지금 너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들하고 이렇게 밥도 먹고 뭐 말도 섞고 그러는데 니들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못하니까 부득불, 제가 예수님의 심정 많이 이해가 되고, 할 수 없이 부득불 제가 제 자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사실 보면 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뭐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 야, 니들 지금 무슨 얘기하냐? 니들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금 네 앞에 있잖아. 어디요? 어디 계세요? 아니, 네 앞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점에 보면 어느 주석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정신병자 아니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 만일에 그냥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 딱 한마디에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인정하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내용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강조한 내용들 가만히 보면은, 이건 제가 만났던, 저도 꽤 정신병자들 만났거든요. 여러분, 정신병자 하면요, 나는 누구라 그래요? 나는 왕이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왕이다. 그랬더니 어느 한 다른 사람이, 야, 왜 네가 왕이냐? 내가 너 언제 왕으로 임명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긴 오직 왕과 하나님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정신병자에 가까운 얘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오늘 딱 분명한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영적 싸움이 사실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가져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역사와 그 2000년 동안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이 고민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의 길을 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올바른 길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아니면 딴 길 가자고 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 가길 원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교회의 순결과 순수함은 형식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피아노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피아노 있고 키보드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 특별히 극보수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마이크도 없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마이크 씁니까 안 씁니까? 예? 안 씁니다. 퀘이커 교도들 그래요. 왜냐면은 예수님 시대 때 안 썼으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는 피아노 놓고 찬송하지 않았다. 오직 육성으로만 찬양했다. 그래서 퀘이커 특별히 그런 아주 극단적인 보수 사람들은 피아노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칩니다. 아, 피아노는 오케이. 근데 드럼을 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교회의 모습을 이런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과 본질을 훼손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형식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의 본질은요, 그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능히,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에는 왜 예수님이 마이크 사용하지 않은 줄 아세요? 없었으니까 그래. 너무 단순해. 예수님 시대에 마이크 있었으면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 사용했겠죠. 그렇죠. 예수님 시대 때 자동차 있었으면 타셨을까 안 타셨을까? 퀘이커 교도들도 웃겨요. 보면은 그러면 비행기는 왜 타? 그렇잖아. 예수님 시대 때 그대로라면은 비행기 타면 안 되지. 아,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교회에 뭐 조명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교회에 뭐가 있어야지 교회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인데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의 본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럼 쳐도 되고요, 복음성가 불러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형식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오직 예수라는 고백이 오늘날의 그 고백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는 오늘날의 교회는 대단히 도전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그러니까 이 사탄의 전략은 이거다가 아니라 예수님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만 없으면은 다른 거 다 해도 괜찮아. 많이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백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참 교회가 좋다라고 말을 할 때, 교회가 좋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건 교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도요, 여러분 인적 숫자적 부흥보다도 너무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참다운 부흥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번에 2015년도 우리 주제가 뭡니까? 받으셨죠? 우리 한번 여기 벌써 다 나왔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자,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좀 이렇게 딱 저기 하면서, 여러분 향수는 다 바르고 다니잖아요. 안 바르고 다녀요? 제가 바르고 다녀 물어볼 때는요, 그냥 바른다 그러세요. 예, 뿌리고 다녀. 자,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기서 강조되는 게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예.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 된다. 사실 저 고백할 때 마음에 여러분 찔림이 있어요? 아니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예? 찔림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기쁨이 있어야죠. 저는 제가 목사이지만 날이 갈수록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은퇴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제 당연히 붙잡고 가는 것인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길 간절히 기뻐합니다. 그걸 원해요. 또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딴 건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황현희 목사님, 제가 예를 가끔 들죠. 황현희 목사님이 젊은 목사들이 가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야, 예수나 잘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고백을 하고 싶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길 갔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아니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때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당신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 당신의 심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머릿속에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나요? 물어볼 때, 이게 물어볼 때 참 고민되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꽤 많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말고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만일 허락하시면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올해는. 자, 여러분들이 동의하면은 교인 떠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기회를 줄게. 자, 여러분들은 내가 물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은 통과하는 걸로 제가 생각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좀 대답하는 거, 제가 이렇게 억지로 찔러가지고 대답하는 거 답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좀 예수님도 기쁘시게,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 기쁘게 한번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머릿속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모든 방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때는 누구의 생각으로 결정합니까? 대답은 잘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오늘날 교회의 질문과 답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멀리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만 보더라도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도 순간순간 보면은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 저만 엉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끔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저분 속에는 진짜 무엇이 있나 물어보고 싶을 그럴 분들이 조금씩은 있어. 여기 제가 화가 나건데 강권사님 아니에요. 이권사님도 아니고, 김봉선 집사님은 노코멘트. 정말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목회예요. 저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도전이에요. 이민교회라 그래서 하나님 봐주신지 않는다 그랬죠. 제가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질문해야 될 게, 이민교회가 됐든 한국교회가 됐든 브라질에 있는 교회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이민교회는 다르고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그분들의 영성은 우리와 다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민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되었든 어떤 이유로 교회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민사회에서 외로워서 교회 나왔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갔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갔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 갔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갔는데, 그러니까는 오직 질문 던져야 될 것은, 당신은 누굴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당신은 무슨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당신의 나가야 될 마지막 나라는 어디입니까?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좀 목회하다 보니까는 성도들의 먼저 가심과 그 다음에 죽음을 보면서 저도 많이 진지해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목사의 어떤 특권이 뭐냐면, 먼저 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삶의 누구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굉장히 많이 일대일로 접할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우리는 보고했어요. 3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술을 좀 많이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그분 아시죠? 천상병 시인 처음 들어봐요? 네.
천상병 시인. 이 사람이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시를 하나 썼어요. 귀천이란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거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가 죽음을 예찬할 건 아니지만은 죽음은요, 하나님 나라 가는 축복의 길임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사는 거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치열하게 사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떡국 앞에 놓고 고기 안 준다고 신경질 내는 것도 이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요.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가니 축복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축복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이란 것을 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시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은 다 우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 태어나셨죠? 우리도 태어났습니다. 주님 살아가셨죠? 우리도 살아갑니다. 주님 죽으셨죠? 우리도 죽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죠? 우리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요, 더 넉넉해지고 더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전 우리 교회 어른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진짜 훌륭하시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장로님 앞에 계신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6시 반에 오셨나 오늘? 예, 6시 반에 오셨어요. 왜? 이 물을 준비하느라고. 좀 보고 느끼는 바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보러 제가 뭐라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물 안 준비했다고. 장로님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쭉 가시니까 좋더라고요. 새벽기도 할 때요,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는 맥도날드 가서 이제 또 나들은 또 기도회를 합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어른들 쫙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신데 늘 교회 걱정, 늘 성도들 걱정.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내용들을 쭉 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해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 드실 때마다 어두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밝은 모습을 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인 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자들이 모여서 그 향기를 서로 내어놓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절망할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결심을 하고, 오직 바라보는 이는 누가 되어야 하냐? 주님만 되어야 돼요. 저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는요, 이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받아서 주의 백성과 주의 제자들이 된 다음에 외친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 찾을 것도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주는 뜻이 많습니다. 다른 이름이란 건 뭘까?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있는가?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고요? 제일 큰 게 무엇이냐면요,
물질이에요, 물질. 물질에 많이 넘어갑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 가만히 봐요. 저도 그 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과 경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질, 돈을 좋아할 얼굴입니까? 싫어할 얼굴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답을 하십니까? 네? 그것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불법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같다는 거지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불법은 저지를 것 같지 않지만은 제 것은 남에게 주지 않을 것 같아. 제 분석에 스스로.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예요, 저.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저예요. 이건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아이, 목사님은 참 겸손도 하셔 그러는데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러니 이 선배 목사님들 보면요, 정말 이상한 때가 있어요. 아니 교회라고 하십시다. 보면은 잘 가는 것 같은데 막판에는 거기서 화르르 무너져. 잘 가다가 보면은 그 물질 같은 데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점점 이상해지더니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존경했던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기 그분 교회에서 강의를 했던 PhD 박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딱 한 학기 하고 이분은 우리 학교 더 이상 못 있겠다 생각한 게 교회에서 시간에 부흥회를 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해야지 부흥회를 하면 안 돼. 근데 이분은 열정이 넘쳐가지고 다 공부하시면 하버드에서 공부했으니까는 그랬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하는데요, 자기가 흥분돼가지고 부흥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저는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분은 교수 생활 오래 못 하시겠다. 아니나 달라 한 학기 넘어가기 전에 이분은 미국으로 오셨어요. 다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로서는 큰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잘 나가다가 은퇴하실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이 참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대체 그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근데 왜 그걸 했을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시험 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처음은 진실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와 같이 다른 이름은요, 너무나 우리 가운데는 쉽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물질이요, 여러분들 솔직히 복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습니까? 자, 신년 새벽 기도회를 다음 주부터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좀 하나 약점이 이렇게 타이틀을 거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 만나는 것이 기뻐서 기도해야 합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참 질문할 때가 많이 있어요. 헷갈려요, 우리 스스로도. 정말 내가 솔직히 복받기 위해서 주님 믿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복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자체를 그렇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베드로도 만일에 그 마음을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려고 했고 고집부렸다면은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을까? 절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룟유다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복받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다면은 그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조그만 차이인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다
피차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육관 뭐 건물 그다음에 뭐 증축 막 하는데 이거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말할 수가 있죠. 근데 혹자 사람들은 이거 누가 아니면 못 진다고 얘기합니까? 예? 김도미 그 얘기를 이제 해야죠. 제가 한번 얘기했죠. 김도미 목사 수고해서 교회 뭐 중축도 하고 뭐 교육관도 진다며. 수고하긴 뭘 수고해. 여러분, 이것이요, 자칫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도 은혜롭다는 예배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때 되면은 재롱하는 거 보면서 참 교회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이면 으쌰으쌰 윷놀이 막 같은 거 하면은 교회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그것이요, 어떤 사람에겐 교주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요, 다른 이름이 물질이 돼서도 안 되고 또 교회의 재미가 돼서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은 인정사정 보지 않냐고.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요즘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자녀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교회 옮긴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제가 여기서 한번 유아실에 가서 그 얘기 들은 다음에 불안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 들었으니까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냥 떠나려면은 빨리빨리 떠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좀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떠날 사이에서 빨리 떠나라 그랬더니, 제가 이름도 안 잊어먹어. 정동관 형제라고. 목사님, 그럼 한번 떠나볼까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밉든지. 그러더니 목사님 농담이어서. 근데 내가 하나 깨달은 거 있어. 정동관 형제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점잖은, 젊은데도 분위기는 한 70 할아버지 있어요. 이것도 그대로 얘기하지만 또 좋은 뜻이에요.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그 점잖은 분인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하나 나중에 깨달은, 이건 한 20분 동안 화가 났었는데 30분 후에 깨달은 게, 이분이 이제는 떠날 마음이, 떠나겠다는 생각도 아니지, 하여간에 끝까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이가 우상이에요. 사실은 정직하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해주실 때 저희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사명이 있어서 부지런히 교회가 커지든 뭐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서 부지런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게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저희가 교육관 완공되면은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신 건 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는 교육관 졌다고 교회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관 없다고 교회 부흥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기른 하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성경보다도 가만히 보면은 뭐 기독교만 배타적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만 배타적이냐면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뭐 천주교도 좋고 뭐 기독교도 좋고, 여러분 진짜로 불교는 마음이 많이 열려 있고 배타적이 아닌 것 같습니까? 천주교는 뭐 불교도 하고 대화하고, 이 개신교 이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천주교에서 보면요, 여러분 천주교의 교리적 선언이 있어요. 교리 강령이란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제가 한번 좀 인용을 해볼까요? 구원의 보편적 보조 수단인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의 보편적 보조 수단인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캐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적 보조 수단인 캐톨릭 교회. 이게 아주 보조 수단이라니까는 격가지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의 보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상은 어디라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직이란 거. 오직 캐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건 누구를 타겟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이거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타겟으로 만든 거예요. 이 교리강령은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거예요. 없어요. 이건 교리강령은 캐톨릭 외에는, 다시 말하면 캐톨릭 외에 개신교회로 가는 자들은 어디 간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을 해요. 캐톨릭 교회는 형제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형제교회입니까? 이 고민이 많아요 지금은. 오히려 캐톨릭 개신교에서는요, 연합감리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또 미국 교단도 다 그렇고요, 한국 교단들도 캐톨릭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는 이 함께 가는 구원의 길이 아닌가라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는 오픈되어 있어요. 캐톨릭은요 여지없어요. 캐톨릭은요 그렇게 강령에 나와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교회 외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교회 헌장을 또 들어가 보면요, 더욱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인 교회 헌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14항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어진다. 그러므로 캐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누구 말하는 줄 알아요? 개신교 말하는 거야. 자, 캐톨릭 입장에서는 김동희 목사는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가요? 못 간다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캐톨릭으로 가야 돼. 네. 여러분, 캐톨릭의 본질이 그래요. 여러분, 부처님이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이. 네.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는 여러분 개방적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유효진 교수가 불교인이 본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불교가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불교는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각각의 다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름이 있는 것처럼 다 다른 길이에요. 오직 그 길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다른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다른 것 딱 하나예요.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길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 이걸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이걸 가르쳐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그냥 말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누가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소위 영의 세계라는 것은 철저히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할게요. 인간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 곧 영적 세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띠가 있고 소띠가 있고 말띠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는 올해가 무슨 띠예요? 전 솔직히 무슨 띠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전 소띠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면 좀 좋아 보이잖아. 원숭이 띠보다 소띠가 좀 낫지 않아요? 무슨 띠예요, 권사님은? 양띠. 양같이 생기지 않으셨는데. 모든 중심이 접니다. 나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게 불교예요. 여러분들, 내가 선한 일, 권사님 또 뭐 이렇게 세고 있죠 지금 또. 하여간에 수업에 집중하지 안 하고. 불교도 그렇고요. 사실 천주교도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천주교도 그런 요소가 많아요. 천주교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불교가 됐건 그러니까는 무속 종교가 됐던 어떤 이교도들은 하나같이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 나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모든 천하의 중심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나타난 일들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을까? 딱 하나예요. 그 제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뭘까? 아벨을 때려 죽인 거 보면 알 수가 있지. 그 분이 나가지고 아벨을 죽이는 심성은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왕인 거. 그러니까는 가인의 모습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상관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여러분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 그러나 기독교 하나님의 종교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인간에 대한 평가를요,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요 표현을 격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막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철저하게 물든 인본주의자들에게 이 말 하면요, 기분이 언짢습니까? 좋습니까? 모든 문화가 다 어때요? 내가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모든 교육받는 문화가, 세상 문화가요, 그래서 사탄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극단적으로 사탄이다, 뭐 예수님이다, 제가 가르진 않더라도 이 세상 문화에 가는 종착점은 뭐냐면은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니까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는 남은 어때요?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렬하게 나타나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뭐 이거 제가 뭐 그 뭐죠 그거?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재벌, 또 땅콩 얘기 나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무릎 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럼 뭐 무릎 꿇은 사람은 또 거꾸로 자기가 그 위치 되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똑같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비난할 것도 없어. 그렇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저도 재벌집에 한번 신방 간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인이 그 재벌집 회장이었어. 제가 갔더니요, 야, 전도사 때 갔는데도 글쎄 식사 보조하는 사람들이 6명이나 있는 거죠. 나 생전 처음 머리에 털 나고선 제가요 연속구 같은 거 처음 봐서, 연속구 여러분들 그 재벌집 가면은 그 뭐죠, 이게 메이드 이게 그 앞에 앞치마 두르고 머리에는 하얀 거 이렇게 이쁘게 하고,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배꼽 인사하는 거 정말일까 아닐까? 어떻게 알아? 제가 가봤어. 야, 제가 가니까요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그 회장 부인하고 저 딱 단둘이야. 밥 먹는데 우리 같이 간 기사 집사님이 내가 부담돼가지고, 우리 집사님 저기 식사하셔야 되는데 좀 같이 와서 먹으면 안 될 거니까, 그분 얼굴이 샥 변하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기사하고 다 식사하라고 보냈으니까는 저기에서요 너무너무 그때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됐어.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라고요? 인본주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일단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못 나가요.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감사해요. 뭐라고요? 최정한 장로님은 저하고 같은 급이니까는 제발 대답하지 마세요. 발음 좋으신 우리 딴 분들 시작. 그거 있잖아요. 그거 올라갈 때 아우 나는 정말 한번 힘써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 못 올라가요?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뭘 가지고 가야 돼? 산소 호흡기를 들고 가야 돼. 그냥 나는 하면서 가면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는 약속하신 성경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이 약속한 것들은 이룰 수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이 약속하는 것들은요 한 번도 스스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슬피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인본주의자들은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들어보면 굉장히 달콤달콤합니다. 왜? 우리의 심성을 맞춰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주변머리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즐겁게 할 때는 교회가 타락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인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워하면은 그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명목은 그래요. 그러면 교회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참 부흥은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통계도 그래요. 미국도요 지금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동일한 현상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개혁 아니면은 미국 교회도 보면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가운데 문 닫았던 교회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안 올 것이다, 사람들이 안 올 것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사탄의 잘못된 방향의 유혹을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지 참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을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멘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발벗고 앞으로는 2015년도에는 전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 특별히 10명은 데려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 정민희 집사님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응? 집사님 됐으면 그 기쁨으로라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는 확실한 길에 좀 자부심을 갖길 바래요. 저는 LA에서 우리 교회만이라고 말할 생각도 없고 우리 교회만 간다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주의 복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길 흐트러지지 말고 열심히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걸 믿습니다. 자꾸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아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아닌 것을 전한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그렇잖아요.
이 얘기가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다 걸림돌이 된다 그랬거든요. 걸림돌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전할 것은 이것뿐이 없다. 오히려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 나 그거 버렸는데 내가 전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나갈 때 그 도시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중간하고 이게 이러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주의 복음 전할 때 절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문 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붙잡는 자가 돼야 되고, 이거 말고는 붙잡고 하지 않겠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을 해야 돼. 목사도 선언한 것처럼 선언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유혹이 때로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다 이게 뭐냐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저가 인정을 하겠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청량리로 갈까요? 이런 인생은 이제 그만 집어치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에요. 라팔마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곧 그러다. 요한복음 13장을 좀 돌아가서 좀 보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13장 36절부터 이제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스톱. 지금 예수님 자꾸만 어디 간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지금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떻다고요? 따라올 수 없지만은 너가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설명 들으셨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돼요. 37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결심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죠? 그렇죠? 자, 2015년도에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그냥 손 들고 얘기해도 좋고 불시 얘기해도 좋아요. 2015년도에는 뭘 결심했습니까? 전도. 오케이. 또 아니, 그래도 당황스럽네요. 하나도 결심한 거 없어? 새해가 됐는데? 에? 주 뜻대로 살겠다. 오케이. 옛날에는 그래도요, 성경 한번 통독이라도 하겠다라는 결심했었어요. 요즘은 교인들이 약아져가지고 아예 결심도 안 해. 왜? 그동안 경험 보니까는 작심삼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민망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작심삼일이라도 결심하는 게 좋아? 아니면 이제는 그래도 뭐 낯짝이라도 있지, 이제는 미안해서 내가 결심도 못하겠다, 포기하는 게 좋아요? 결심이라도 하는 게 좋아. 왜? 3일이라도 읽잖아 이거. 그러니까는 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을 버렸어요. 웃으면서 말한 것이지.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 길 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그 길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발 그 길 가자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데, 다만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 아닌 부탁하는 거는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순종하시라 이거예요. 딴 거 할 거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은 제일 먼저 어딜 통해서 오시냐면은 영혼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이란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우리는 굉장히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뭐 교회 올까 말까 하고선 교회 뜩 펴가지고 성경 말씀에 조금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으면 나오고, 오늘은 너는 방에만 있어라 라는 말씀이 있으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지금 결심하는 거 있죠.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솔직히 결심하잖아요. 장로님 결심했죠. 조금 전에 전도 해야 되겠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각오를 다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성령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누구나 다 지금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우리 단체 집사님도 들려오고 있죠. 지금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는 네 결심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4절 읽은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보고 있는 그것이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면은 누가 길이란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디로 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곧 길이니 이미 너희는 어디 가운데 가고 있다?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 예수님 잘 믿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잘 믿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쉬운 얘기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 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고 예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일 하시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개념이 그거예요. 그러니 결국은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길인데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 길을 가라는 거예요. 나를 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 길이니까. 여러분 공항 제가 인천공항을 갈 때마다요, LA 공항과 인천공항을 극명하게 하루 사이에 경험할 때 내가 미개지에서 선진국 왔다는 것을 어딜 가서 느낀 줄 아십니까? 인천공항. LA는요 공항 가면요 화장실 사용하고 싶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인천공항 딱 내리면은 화장실 가면요, 거기 요즘은 한국은 다 가보셨죠? 거기 누가 있어요? 거기 청소한 사람의 사진이 딱 붙어 있어.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 화장실은 아무개가 청소합니다 하고 요즘은요 거기에 핸드폰 넘버를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핸드폰을 연락하면요 여러분들 5초 내로 온다. 제가 신기했던 거는 그냥 탁 올라가면은 자기가, 이건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탁 올라가면 지가 쓱 가는 거 있죠. 여러분들 못 가보셨구나. 이렇게 딱 이게 가는데 이게 딱 올라서면요 제가 쑥 저기까지 가 있다 이거예요. 그냥 나는 어디만 올라가면 돼? 여기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느덧 어디가 있어? 천국 가 있어요. 제일 신자가 중요한 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일 신자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걸 도마가 물어봅니다. 또 5절에 여러분 읽으신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광야의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의 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첫째는 만나 때문이요, 두 번째는 물 때문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와 물, 이것은 다 뭐라고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이 됐던 아니면 신약이 됐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구원받는 것을 성경에선 말하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가 2015년도에는 더욱더 주님께 붙잡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대화하며 함께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길이라고 믿고 갈 때 저는 교회가 부흥할 것을 믿어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의 복음 가운데 함께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단히 그 길 갈 때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의 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5년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어린아이부터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붙잡고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함께 그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길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온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 덕을 전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께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 세리토스 우리 라팔마 지역을 주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지역에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전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역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영혼 되어서 살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